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능 시험도 끝나고 고3들은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니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앞으로 있을 발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는 홀가분한 마음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70명,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새끼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니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소리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고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자 되신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이르시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너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만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알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잠잠히 주의 음성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더 깊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고등부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간 지었던 모든 악한 죄들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민영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어 저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예배 오직 주님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김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3들은 수능 본이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뭐 본인이 결과가 만족스럽든지 또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그건 빨리 떨쳐버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좋겠고 지금 이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2는 고3이라 불릴 만큼 시간이 그죠? 벌써 너무 내가 압박을 빨리 주나요? 현실이 그래요. 고2는 고3이에요. 이제 고3은 이제 뭐 떠나가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부는 원래 고급지기 때문에 제목도 약간 헬라어로 고급지게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는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작품이란 뜻이에요. 유식한 척 하세요. 어디 가서 너 포에마 아니? 헬라어 아니? 뭐 이렇게 교회 아니면 어디서 헬라어를 들어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포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품하고 작품하고의 제일 큰 차이는 뭘까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 뭐 대충은 알겠는데 뭐라고 대답은 하긴 어렵고 그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고 네이버에다가 상품과 작품의 차이 뭐 상품은 시간이 뭐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면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늙고 병들고 천국 가기 가까운데 그죠? 가치는 여러분이 창창한 나에게 높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상품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작품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설명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목사님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상품은 보세요. 이제 얘는 상품이에요. 상품. 똑같은 것도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이것을 사는 상품을 사러 마트에 가잖아요. 뭐 때문에 이걸 집어들까요? 얘가 가진 기능, 기술, 뭐 얘가 가진 가치, 뭔가 마음에 드는 내 마음, 하여튼 뭐 이 상품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실력과 기술과 기능을 보고 판단을 하고 얘를 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여러분이 뭘 사는데 가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폰 12 프로를 쓰는데 얘를 산 이유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오고 나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이전에 있던 폰은 너무 용량이 작아서 얘 아이폰을 계속 쓰긴 써야 되겠고 용량이 좀 큰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프로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폰을 구입을 해요. 그렇죠? 작품은 어때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도 있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에 초점이 가 있죠. 이해가 돼요? 작품이라는 것은 유명한 작가인지 안 유명한 작가인지 그 작가가 어떠한 마음과 메시지와 의도와 생각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걸 만들었느냐가 초점이에요. 미술관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고급진 고등부는 미술관도 한 번씩 가봐야 돼요. 가서 뭐 모르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서 가만히 10초만 기다려도 얘 이 미술을 좀 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뽀대를 좀 내야죠. 가가지고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자체 이 작가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터치가 있는지 미술 작품을 본다고 하면 그 작가의 생각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품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에 초점이 있지만 작품은 만든 이 작가, 음악도 누가 만들었냐 이제, 그죠? 누가 이 음악을 만들었느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와 좋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음악의 그 세계에 가다 보면 좋아하는 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라드, 정말 전통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랩 힙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랩도 뭐죠? 누구의 랩이 좋으냐, 염따의 랩이 좋으냐, 도끼의 랩이 좋으냐. 요즘 염따 때문에 아주 쇼미더머니가 난리도 방구도 아니던데. 그 뭐 어쨌든 그래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깊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라고 말해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는 작품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있어요. 찾아봐요. 헬라어를 갖다 밀면 금방 찾을 수 있겠는데 한글은 참 재미없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상품으로 살고 있어요? 작품으로 살고 있어요? 상품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어떤 조건과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상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경쟁력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상품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에 그 가격에 맞으면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와 가격은 그 상품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자꾸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라, 네 스스로의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요. 마치 우리 모두를 대형마트에 있는 상품을 진열해 놓듯 세상의 무대, 세상이라는 대형마트에 쫙 진열해 놓고 누군가가 와서 집을 만한 가치를 올려라, 능력을 키워라, 경쟁력을 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죠. 여러분, 민선이 세상에 둘 있어요? 없잖아요. 넌 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민선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실력과 조건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경쟁시켜요. 나는 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도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엉덩이 나오고 이거 요즘 옷이 막 터질 것 같고 살쪄서 붓고 막 이런 난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로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조건과 실력과 능력으로 내 경쟁력을 키우라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진열대에 놓인 상품처럼 저를 좀 가져가세요. 저를 좀 선택해 주세요.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제 가치는 이 정도예요. 제가 가진 실력은 이 정도예요. 저를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작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갈아 넣으신 작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이해해 가고 이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각자 다 다른 가치들. 우리의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음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멜로디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멜로디예요. 여러분의 음악 소리를 내야 되죠. 똑같이 비슷하게 카피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음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인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품의 가치는 그 작가의 수준의 그 작가의 가치에 따라가요. 그 작품의 가격은 그 작가의 수준과 실력에 따라 매겨져요.
상품은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수준의 가격이 여러분은 매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너 하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작품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줄 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이유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아가야죠.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의도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의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있지만 대형 마트 같은 세상 속에 나가면 또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보는 눈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가치의 삶의 길을 따라 가야 돼요. 그것을 찾는 게 고등학생이에요. 자꾸 상품으로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요. 자, 이 아이폰이 이렇게 해서 깨졌단 말이죠. 깨져서 못 쓰게 되면 얘는 버려요. 이렇게. 이거 뭐 비싼. 어떡하지? 아직 할부가 다 안 끝났는데. 어차피 근데 뭐 하면 버리고 팔거나 뭐 이렇게 해요. 작품은 여러분 어떤 진짜 유명한 모나리자 본 적 있어요? 목사님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보기는 봤어요. 저기 얼굴도 요만.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이 엄청 큰 것처럼 보이죠? 진짜 조그만해요. 진짜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그 그림 하나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죠. 근데 모나리자 그림을 누가 이렇게 옮기다가 하여튼 찢어졌어요. 버려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작품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액자 끝이 좀 이렇게 벗겨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빛이 좀 발해서 뭐 칠한 것이 조금 벗겨졌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작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죠. 여러분이 상처받았고 여러분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저렇게 상품처럼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작품이에요. 망가질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조금 빛이 바랄 수도 있어요.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잠시 뒤로 돌아 물러가는 것 같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고집과 이 끈기와 이 인내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의에 마다 우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력 갖고 여러분이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넌 내 작품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죠. 믿는 자들은 그 가치대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돌아서 가겠죠. 시간이 지나고 굴곡을 지나 상처도 받고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쳐다보면 내가 너를 만든 작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치대로 여러분은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믿느냐 믿지 않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새겨두신 메시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시는 것, 내 인생을 통해 말하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내 작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알리고 싶어 하시는 뭔가를 찾아내야죠. 그것이 직업 앞에 붙은 내용들이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 앞에 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갈아 넣으신, 이게 수준을 알아야 돼요. 이 깊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뭐 내가 도대체 뭔데? 그거는 상품의 생각이죠. 내 안에 내 능력과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가격 경쟁력도 없고 가치 경쟁력도 없어. 나는 언제든 누군가로부터 버려질 거야. 나는 내몰려질 거야 하는 불안감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꽉 붙잡고 가보려고 하니 그게 가져요? 안 가지죠. 결국에는 빛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해 보이고 실력 있는 것들, 실력 있는 상품들만 사람들은 사가니까, 회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으니까. 여러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격과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뭐 때문에 다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뭐 착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뭐 착하게만 살아야 될까요? 뭐 성질도 못 부리고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맨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입장을 이 요즘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감력이고 입장을 바꾸는 수용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시대예요. 항상 타인의 생각과 내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생각들을 잘 해야 지혜가 올라가는데,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봐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 인간을 향해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업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정점에 달아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실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멜로디를 통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인생에 살 가치가 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죠. 뜨뜻하게 해놓으니까 잠이 솔솔솔 오는데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니 잠 못 자겠고, 그죠? 나를 째려 보듯 봐요. 그럼 돼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선한 일은 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작품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작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머릿속,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들이죠. 나와 같은 일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내 작품을 만들어서 나는 심어 놓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글 번역이 헬라어의 뜻을 다 못 담아내요. 행하게 하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내 인생에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는 때에 거기에 필요한 생활 계획과 생활 방식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는 게 완전히 달라야 돼요. 다 섞어 놓아서 다 대형마트에 상품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만 교회에 오는 다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방식 자체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수능을 망쳤어.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그 사람은 망친 수능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망치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 요렇게 덤덤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박이 터졌어. 갑자기. 대박이 터지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것도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결과들을 가지고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 끝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니네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여러 개 중에 기능만 다르게 해서 만들어낸,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신 여러분을 죽게 하사 여러분을 작품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을 절대적인 세상의 존재로 만든. 부모님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은. 여러분을 앞선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뭐냐? 억지를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언과 권면을 들을 수 있겠지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세상의 손에 맡기지도 말고 여러분 스승의 손에 맡기지도 말고 친구의 손에 맡기지도 말고 성적의 손에, 부모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작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부모님하고 대등한 조건 속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두고 불안해하는 줄 알아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실력과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가치를 따라 나를 만드신 주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과 여러분의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서 잘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메, 내 아이폰은 저렇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상품이라서 감사합니다. 튼튼해서 깨지지도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널 만드시는 분.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작가만 여러분들 제일 잘 알아요. 요즘 제가 그 10대에 대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일 때는 몰랐던 내 아들과 내 딸이 사춘기 고등학생이 되면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거죠. 그때 부모님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은연중에 자꾸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그 어른의 그런 그냥 생각만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걱정이 되거든. 세상에 휩쓸릴까봐, 세상의 큰 산 앞에 인생을 주저앉혀 버릴까봐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얻었어요. 야, 우리 고등부 애들은 내 작품이야.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돼. 네가 살아온 경험이 그닥 도움이 되진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야. 왜? 얘들은 내가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분, 작가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은 작품을 함부로 대다 버릴까요? 흙이 묻었으면 열심히 닦아주고, 뭔가 찢어졌으면 열심히 꼬매주고, 뭔가 망가졌으면 밤이 새더라도 고치는 게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밤새서 지키심으로 여러분을 원래의 원형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것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세상의 온갖 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의 가치를 이 정도로 평가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당당히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도 저도 뭣도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죠. 야, 너 내 작품이야. 어딜 가냐 도대체. 이 찬양하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제발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유명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고, 무명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화려하게 세상의 무대 앞에 우뚝 솟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한켠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 유명하냐 무명하냐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릇이다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화려한 인생이
돈 많은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작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멋진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메시지와 실력과 은혜와 가치와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고등부 생활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자신의 가치와 가격과 경쟁력을 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치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손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삶을 조직하시고 만드시고 아름답게 꾸며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라고 외치고 당당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있는 삶의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니 주님 보정케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작가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그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의 손에도 붙잡힌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임원, 학생 임원을 뽑는 총회라는 것을 해요. 한 60명의 인원이 돼야 투표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현장에서도 같이 투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60명 가량은 와야 이제 온라인까지 합쳐서 총회가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에 가능한 친구들은 꼭 와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투표가 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석한 친구들과 투표를 같이 한 친구들에게는 원래는 총회 때 막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줌에 있는 친구들은 좀 잘 나오세요. 그리고 후보자 총회 임원의 후보자로 되어 있는 친구들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친구들은 꼭 다음 주에 여기 오셔야 돼요. 없으면 후보자에서 나가는 거예요. 고은호, 김예건, 박지성, 유하영 A, 임별이, 지승민, 하예준, 황예나. 다시 고은호, 김예건, 박지성, 유하영 A, 임별이, 지승민, 하예준, 황예나. 이 친구들은 꼭 교회 오셔서 후보자임을 아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도 후보에서 빠지는 게 아니래요. 꼭 나오라는 말이겠죠.
그 원래 뭐 그렇죠. 그리고 방송팀에서 안내 그 광고 하나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서울 방송 아카데미로 이제 학교를 서울로 가요. 진짜 본격적으로 방송 일을 하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자리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후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중에 1명, 2명 꼭 지원해 주시고 네, 함께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단톡에다가 SFC에서 하는 설문지를 좀 뿌려 드릴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설문에 좀 응해 주시고 좀 한국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 한 주도 잘 보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